댁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실시간으로 채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질문을 하실 분은 지금 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채팅을 하겠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런 기술이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켜놓고 설교를 할 테니까 설교 중에 아멘 하실 분은 아멘을 올리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Why not? 비대면으로 하는데 이렇게라도 해야 재미가 있고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창세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부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라사대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받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창세기 3장이 타락의 시작을 말하고 있다면 창세기 4장, 오늘 우리가 읽는 창세기 4장은 종교의 시작, 또 인간 간의 갈등의 시작을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기록한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첫 기록입니다. 무언가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애초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림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소유한 무엇을 탐내는 하나님일 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아벨이 키우는 양새끼를 탐내시는 분이 아니고 가인이 키우는 곡식을 탐내는 하나님이 아닐진데 어찌 사람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까? 사람이 무엇을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리라고 생각한 것입니까? 얼마나 많이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리라고 생각한 것입니까? 얼마나 정성껏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리라고 생각한 것입니까? 왜 인간의 최초의 종교의 행위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려는 시도에서 시작을 했는지 우리는 성경이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무엇을 필요로 하셨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추수감사절과 같은 의미였으리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기 위한 게 아니지,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해 동안 풍성히 주셨음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로 야채든 과일이든 곡식을 하나님의 제단에 바치는 것뿐이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드린다고 하나님이 그것을 가져가실 리도 없고, 헌금도 같은 의문입니다. 헌금도 같은 면이 있습니다. 헌금, 우리가 일평생 헌금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했지만 헌금의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아무도 우리에게 속이 시원하도록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헌금이 정말로 하나님께 돈을 드리는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만을 받으시는 것인지, 헌금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의 속이 시원하도록 말해주는 사람이 없는 이유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말하기를 주저하기 때문입니다. 주저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명쾌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여전히 우리의 심성에는 원시적인 사고가 자리 잡고 있고 그것을 대신할 만한 그 어떤 것을 우리가 찾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과연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과정에서 무엇인가를 돈으로 드려야 그 예배가 성립이 되는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무도 하나님의 구좌에 송금하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 사람이 땅에서 헌금하여 땅에서 사람이 그것을 사용을 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된다고 말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도 명쾌하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눈치껏 그것을 배워갈 수밖에 없습니다. 눈치껏. 수십 년 전만 해도 11조를 절대적으로 가르쳤죠. 지금도 그것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교회에서 헌금을 명했고 거두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존재하는 한 예물, 헌금을 폐지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어떤 비중을 차지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금과 축복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 염려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선뜻 헌금을 이 경홀히 다루지 못하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내가 헌금을 경솔하게 했다가 물질적인 복을 못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두려움이 남아있다면 이것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되는 정당한 믿음이 성립되기 때문에 두려움을 갖든가, 아니면 누군가 우리에게 무속신앙적인 조건적인 율법적인 것을 가르친 것이 하도 깊은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이제는 이 뿌리를 우리가 걷어낼 수 없기 때문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도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정당한 믿음이고 정당한 예배의 조건이고
이것이 신앙생활의 불가피한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경히 말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무속신앙적인 샤머니즘적인 그 뿌리가 하도 우리 심령에 깊이 내렸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건드렸다간 복을 얻지 못하고 화를 입을까 염려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을지라도 완전하게 자유해지기 힘든 부분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예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대로 그 모든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았던 기독교인은 별로 없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초대교회 시대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라는 그 자유를 충분히 다 누리면서 사는 사람은 아마 별로 없었고,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유일하게 그 자유를 다 누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유를 다 누리셨지요. 그러나 이후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과 은혜를 의지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자기가 벗어버리지 못하는 과거의 습관, 율법의 흔적, 율법의 영향이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초대 기독교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의논하고 고민하고 연구한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공회가 모인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먼저 유대인이 돼서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이 모든 규례를 지키고 그리고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로 최초의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지요.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받으셨는가를 설명을 한 후에 이제 최초로 예루살렘 공회가 기독교를 대표한 것이죠. 모든 교회를 대표해서 이방인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나중에 바울은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라고 말한 게 아니고 할례를 받으면 그건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이다라고 아주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했지만 예루살렘 공회는 그렇게까지 말할 수는 없고 할례를 요구할 필요 없다. 그러나 그렇게만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피를 금하고 또 목매어 죽은 것을 금하고 또 무엇을 금하고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요구 조건을 추가를 해서 보냈죠.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공회가 요구한 것이 다 맞는 얘기예요. 음행을 피하고 목마다라 죽은 것을 먹지 말고 피를 먹지 말고.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그것을 별로 강조하지 않죠. 우리가 무슨 목매달아 죽은 걸 먹지 말라든가 피를 먹지 말라 이런 거를 요즘에 강요하는 교회가 없지요. 그러나 당시에는 그냥 카드 블랑시, 그냥 빈 카드로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뭔가를
요구해야 했어요. 뭔가를 요구해야, 그래야 사람들이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우리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지 않느냐, 뭔가 금지하는, 특별히 이 식사에 대해서 금지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그들에게 아주 필수적인 조건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명하는 것이 신앙의 아주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피를 먹지 말아라, 이런 어떤 요구가 불가피했으리라고 보는데, 이건 무엇을 보여주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행함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믿지만, 그럼에도 그 진리 안에서 완전히 자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를 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뭔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런 생각을 벗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학적인 작업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학을 지속한다는 말은 새로운 계시를 발굴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는 신구약 성경이 완성되면서 완료됐어요. 이제는 더 이상의 계시가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추가의 계시를 주장하는 사람은 다 이단이에요. 다 이단이요 거짓 선지자예요. 우리는 농담으로라도 계시라는 어휘를 우리 입에 올려서는 안 됩니다. 계시는 더 이상 없어요. 그러면 성령이 알려주시는 것을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조명이란 말을 써야 됩니다. illuminate 하는 것이지 reveal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신학 작업이 끊임없이 지속돼야 한다는 것은 이미 완료된 하나님의 계시를 인간의 상황에 적용하는 작업은 끊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상황은 늘 변하고 이전에 없던 일들이 발생을 하고 이전에 없었던 상황에서 이전의 룰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변하는 인간의 상황, 또 인간의 상황이 변하면서 과거에는 복음의 진리에 누가 될 만한 일들이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매이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하게 됐을 경우에는 그것을 옛날처럼 고집하는 것이 전혀 불필요하고 무의미한 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개신교가 조선에 처음 구한말에 전해졌을 때는 이 조선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술이었어요. 술 취함. 남자들이 술이 취해서 가정을 돌보지 않고 또 방탕하고 별의별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고 인간이 개조되기 위해서는 술을 죄악시할 수밖에 없었어요. 필요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이제는 문화가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술이라는 것이 옛날처럼 어떤 취하기 위한 술이라기보다는 사람이 살면서 문화의 일부가 된 면이 있죠. 양식당에 갔을 때 와인이 없으면 그건 양식이 성립이 되지 않는, 이건 술로 마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음식의 일부가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자연스러운 또 사람들끼리 서로 어울리는 과정에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거기에 어울리는 것으로 인식들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시점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술을 한 방울도 입에 올리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은 약간 시대착오적으로 보이고, 그게 경건함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마치 밀크쉐이크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누가 주장을 하면 저런 엉뚱한 사람이 있을까? 그것을 어떤 신앙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상한 편견과 고집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것은 인간의 상황이 이처럼 끊임없이 바뀌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유의미한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신학적인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작업. 몇 년 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이 유행을 했지요. 이것은 도덕적인 질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우리도 그와 같이 할 수 있다, 도덕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물었다면, 신학적인 질문을 하려면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를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지금 예수님께 드렸다면, 이 질문을 예수님께 했다면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까? 이것은 신학적인 질문. 이 일에 대해 예수님이 어떻게 해석을 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이해하시고 여기에 대해 당신의 진리를 어떻게 적용하셨을까?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런 질문을 한 사람들이 많았죠.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답변하셨어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에서부터, 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에서부터, 이 여자가 부활해서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에서부터, 누가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입니까? 에서부터 많은 질문을 하셨고,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기독교의 신학의 아주 근간이 되었어요. 당시의 제자들이 모든 질문을 다 할 수 없었던 이유는 당시에는 아직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당시에는 그것이 의문시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쭙지 않았어요. 그러나 2000년이 지나가면서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물을 이유가 없었는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기회가 된다면 여쭙고자 하는 그런 질문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적인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학적인 작업. 이 신학적인 작업이 너무 앞서갈 수도 없고 너무 뒤칠 수도 없어. 너무 앞서가게 되면 그게 진보 신학이 돼버려요. 반대로 너무 늦게 가게 돼도 그것이 너무 완고하고 보수적인 것이 되겠죠. 그리고 인간의 상황은 옛날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 없죠.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에서 여자의 위치 엄청나게 바뀌었죠. 낮과 밤이 바뀐 것처럼 옛날에는 사회에 여자의 위치가 아예 없었어요. 아예 사람 숫자를 셀 때 여자를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아이도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다고 한 거예요. 여자와 아이 숫자를 아예 세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지금 그렇게 했다간 큰일 납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리고 과거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찬성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걸 찬성하신 게 아니. 다만 그 당시에 사람 사는 방식이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부장이 자기의 종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백부장의 노예를 고쳐주신 거예요. 지금은 당연히 노예 제도가 없죠. 지금 그렇게 했다간 큰일 나죠. 이건 그만큼 사람 사는 방법이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 이외에도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죠.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하지 않지만 사람이 사는 컨텍스트는 계속해서 바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적용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의 고어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고문서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사람이 더 이상 읽지 않는, 사람이 더 이상 읽고 해답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 벽장에 고이 모셔놓는 먼지가 쌓인 옛날 말로 기록된 과거의 문서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죠. 살아 운동력이 있다고 했어요. 살아 운동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는, 읽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을 찾아야 되는 책임이 있어. 책임이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바로 기록된 성경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